25편 우리 12절로 우리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에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서울에는 오늘 첫눈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벌써 이 계절이 겨울의 계절을 다가왔고 또 이렇게 벌써 이 첫눈을 또 우리가 소망하는 또 그런 날씨도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리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되게 육상 100m 최고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100m 경주가 열리는 그날은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주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날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영국의 왕세자 등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주일이지만 꼭 육상선 그 대표의 경기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날 400m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육상 선수와 코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 직전에 미국 선수 중에 한 명이 우리 리델이라는 선수에게 말씀 한 구절의 쪽지를 전해줬다고 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었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을 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리델이라는 사람은 선교사로 중국에 갔고 중일 전쟁이 있었던 1945년에 안타깝게도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하며 그를 기억했다고 했죠. 제가 왜 서두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예화를 말씀드리냐.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이 리델이라는 선수를 좀 본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죠. 금메달이 확정적인 선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샀어요. 이기주의자이다, 너만 한다. 얼마나 영국의 왕세자라든지 올림픽위원회가 나서서 수많은 권면을 했지만 그는 강력하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쉽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괜찮아. 하나님이 한 판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리델이라는 선수는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선택했고 그 신앙의 길을 그는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인 저도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럽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이지만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와 같은 결단을 나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온다는 것도 우리가 남들은 새벽 예배 원래 잘하니까
와서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세대교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대교회는 예배가 새벽 예배가 무려 3번이나 있어요. 5시도 있고 5시 못 오는 사람 6시 오라고 6시에도 해놓고 또 심지어는 그 6시 못 오면 몇 시에 와요? 7시에도 와요. 새벽 예배가 7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새벽 예배의 자리 조금 내가 제 마음이 좀 꺼림직한데 이걸 없애주려고 7시까지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그 새벽 7시까지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제가 보면 죄송하지만 맨날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왜요?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기도해야 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여러분 나무는요 어떤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죠? 에이, 틀렸어요. 못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산을 사랑하는 나무가 그 단어 자체를 고쳐야 돼요. 못생긴 나무가 아니라 정말 산을 사랑하는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죠. 못생겨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못생긴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사실 연말될 때마다 교육자들이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자리 순장이든 조장이든 전도 총무든 교구 총무든 여성교회든 맨날 간둔다는 소리만 해요. 맨날 교육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연말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면 너무 힘들어. 더 나아가 이제 나는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요. 2번, 3번 옮기는 건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현재 교회에서 불평을 가지고 내가 불평이 있어요. 그 불평이 다른 데 가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없죠. 그런데 가면 다른 불평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한번 내가 교회를 옮긴 사람은 또 교회를 옮기게 되어 있어요. 2번, 3번, 4번 나중에는 여러분 뿌리 내지지 못한 그런 나무가 되고 결국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냐면 내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너무 옅어요. 그냥 개척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신앙을 가르쳤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부교육자이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사역을 하고 수원에서도 사역을 하고 저의왕시에서도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려고 하면 옮겨 다녀야 했고 주일학교에 좀 정착하려고 하면 옮겨 다녀야 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사역을 하려면 옮겨 다녀야 했던 안타까운 사역.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오는데 신앙의 뿌리가 좋잖아요. 목사님 아들인데요. 목사 아들이니까 참 더 안타까운 거죠.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 있으면 꼭 그 얘기를 해줘요. 왜? 제가 목사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그렇게 옮겨 다니니까 결국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내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연말 됐을 때 교육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내년에 더 할게요. 내가 올해 순장 조장했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일 하나보다 내가 더 할게요. 왜? 하나님은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 합당한 분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킨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 헌신,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확실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줄 때도 확실히 주지만 하나님은 뺏어갈 때도 확실히 뺏어갈 때. 하나님은 대충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갑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시편 25편을 썼던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써여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별로 이렇게 의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5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5편이에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가 누렸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는 한번 세 가지를 통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늘 어떤 길을 선택해요?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왜요? 그 길은 어떤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려 할까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저도 우리 아들,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키우면서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좋은 신발 사주고 싶고,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때는 막 나이키하고 프로스펙스가 유행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를 자꾸 말해서. 근데 그거를 가난하니까 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류작을 샀죠. 스페이스. 2개 해야 되는데 하나만 있고, 나이키 표시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어떻게 그냥 일자인 거. 그런 좋은 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근데 제가 아빠가 되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옷을 사도 좀 좋은 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메이커 사주고 싶고, 옷을 사줘도 신발을 사줘도. 근데 우리 아들은 또 이상하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부모의 심정은 뭡니까?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이왕이면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데 어떤 길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길.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요? 하나님이 택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택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반드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어떤 축복이요?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 해서 평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인데 두려움과 근심도 없는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믿음의 길을 지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생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그걸 느꼈던 거예요. 자신이 수많은 노숙의 시간, 수많은 그 두려움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어떤 축복이요? 언약의 축복.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라미스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선뜻 우리에게 안 다가와요. 왜요?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축복을 좋아합니다. 내 현실이, 내 통장이 채워지고 뭔가 명예가 올라가고 뭔가 확장이 돼야, 뭔가 풍성해져야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왜?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솔직히 우리는 플라미스 컴플렉스의 축복, 우리가 플라미스의 축복, 우리가 언약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언약에 대한 아주 좋은 것에 대한 것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아닌 그 앞에서의 보여질 축복, 앞으로 나타날 축복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 너에게 뭘 줄 거야 라는 확증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축복을 그래서 더 소망해야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태어날 나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그런 언약의 축복,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될 축복, 앞으로 내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그냥 멀리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또 헌신이, 그 전도가, 그 봉사가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반드시 언젠가 우리에게 나타날 축복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보이지 않는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그런 마음으로 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더 열심히 예배 자리를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년에 더 열심히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년에 더 열심히 헌신할까? 내가 열심히 더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축복이다? 언약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그 축복을 바라고 그 고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가 사울의 수많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왜 믿음을 지켰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언약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의 대대손손 왕위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언약의 축복인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윗처럼 내가 어떤 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리델이라는 선수처럼 어찌 보면 세상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주일에 뛰면 금메달이 그의 것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는 주일을 성수해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400m에서 그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선택을 할 때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좋은지 맞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은 쉬워요. 하나님이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좋을까? 내 가정이 좋을까? 내가에 대한 선택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또 내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실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오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정했던 작정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설 귀한 모습을 가지고 선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골수 검사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 시험 봤는데 하나님 좋은 기말고사에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교원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CIP 첫 강사 자격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해 주시고, 또 교육의 현장에서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40번째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 말무리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벌써 작정 기도하며 저희한테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다양한 1,000번째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주께서 온전히 명하시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5교구에 우리 최경림 원사님 남편 우리 박지선 안수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신라원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정말 위로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또 죽음에 힘들어하실 우리 유족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한 일자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금요철야로 또 우리가 드려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모함을 우리가 소망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고, 수능시험 본 친구들 이제 또 결과를 기다리며 또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를 목표하며 준비하게 될 텐데, 꼭 원하는 좋은 대학교 원하는 학과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성창곡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달중에 붙드사 오늘도 하나님 건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가는 길마다 주님 역사를, 주님의 기적을, 또 덮는 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셔서 영권 있고 밀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이 응답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능시험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이제 성적을 기다려 우리 귀한 수능생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